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성일에 나와서 아침부터 이 시간 오후 예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늘 주님 뜻대로 사노라고 마음으로는 늘 다짐해 보지만 뒤돌아보면 세상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에 초등부와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세임 주옵소서. 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많은 양무리를 거느리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지켜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족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시원찬양대의 그 찬양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의 삶께도 더욱더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유튜브 전도사를 섬기고 있는 김혁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부족한 종 이번에 말씀의 단 위에 섰는데요. 함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학개서는 제가 지난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섬기면서 선교팀과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약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학개서를 총 2번 정도 읽으면서 묵상했는데요. 2번 정도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 묵상했을 때 받은 은혜와 두 번째 묵상했을 때 받은 은혜가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늘 새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것과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새로운 힘, 그러고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학개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한 세월을 포로 시대로 보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치에서 페르시아에게 통치를 받는 이제 역사가 뒤엎어진 그러한 상황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끊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패배자이자 힘든 생활을 계속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 계속 꼬여가는 내 모습에 실패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여겨서 좌절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이자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리오 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 말씀에 나타난 왕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한 절 한 절씩 좀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먼저 1절 말씀에 다리오 왕의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참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왕인지,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몇 일인지까지 성경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유다 백성의 관리를 담당하는 수룹바벨,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상태인데 너희는 이럴 때 이 황폐한 때에 판벽하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의 집을 계속 칠하고 꾸미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나를 위해 먼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신만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요,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가 않고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후 9절부터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풍성할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한 것, 집에 가져왔지만 불어 날아간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집이 무너져 있는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하늘은 의실을 그치게 하였고 땅의 열매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한재, 즉 가뭄에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 살핀 말씀은
이 학개서의 전체 내용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학개서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소선지자로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이 학개서의 중심의 내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심 있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그 과정입니다. 저와 함께 두 가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5절과 7절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이 행위가 어떠한 행위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행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통치하에 포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란 세월을 70년이란 정도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문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문명 또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집이 좋은 집인지, 어떻게 꾸며야 아름다운 집인지, 완벽한 집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신의 집을 칠하고 꾸미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내 집만 완성되면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먼저 풍족해져서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나의 것을 먼저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좋아졌을까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삶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정신이 없는 생활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오로지 나만을 위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자리, 그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면 그에 따른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내가 생각한 꼭 필요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른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모든 것은 그 전에 있는 6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한 고백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과정 두 번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성전을 짓는다는 행위에서 벗어나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을 위해서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냥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학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에서 2장 9절의 말씀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이 나옵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학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들, 성전의 이전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 그 큰 업적을 세우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승리를 얻은 그 다윗이 셀 수 없이 좋은 물자들, 그것들을 준비하며 지혜가 가득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성전, 그것이 이전 성전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다윗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 값비싼 것들로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재료와 솔로몬의 지혜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패배자여 재료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아름다운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값비싼 것들을 그냥 왕창 뿌려서 아름답게 칠하고 눈이 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하는 겉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집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눈에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를 가져다 지은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쁘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저 이쁜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그 영광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판단하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필요한 과정 두 번째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라고 하시지 않으신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이 말하는 실패라는 것을 맞이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실패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시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형편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학계도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풀어놓았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학계의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는 것은 누구를 예비하는 것입니까? 곧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낮은 성전의 영광이 크다는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넘어 더 넓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참혹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좌절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학궤를 통하여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 한 가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될 수도 없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좀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교회들은 한국 교회에 좀 비교를 하자면 풍족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약 4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언어였지만 어찌 그렇게 뜨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냥 물질로, 기술로 건축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나 중심인 삶,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노력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늘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수도 있고 이 길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사는 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내 상황에서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내일부터는 각자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더욱이 주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초등부 소년부 연합 겨울 성경학교가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주일 낮 1시까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예배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세영구역 노정열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 예배가 3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